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발전을 시켜서 이거는 목사님들이 본인의 과업으로 발전시키시면은 뭐 나중에 제가 로열티 달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출처를 밝히실 필요도, 연성마에서 들은 이야기는 출처를 밝히실 필요도 없고 로열티를 제공하실 필요도 없고, 이거는 오픈 소스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시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정말 뭐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이야,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전전주,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딱 아주 한 말씀 하시는데, 와, 정말 전율이 쫙.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지금 기독교가 정말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정치하고 결탁을 하는 순간부터는 기독교는 힘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 씨가, 제가 전광훈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제가 그 양반 교단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교단이 없어졌어요. 노회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복직을 하고 싶어도 저는 복직을 못 해요. 노회가 없으니까. 다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목사 행세하면서 지금 자꾸만 이 기독교를 지금 정치로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예전 같으면 이태원 참사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안 하셨겠어요? 그쵸?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기독교가 지금 뭐 좌파 우파 이 카테고리에 딱 갇히면서부터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예전 같으면 이태원 참사 가지고 얼마나들 강대상에서 책망들을 하셨겠어요. 그 귀신 노름 하다가 저기 죽은 거를 가지고 여당도 야당도 정치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원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 중에 기독교인 애들은 안 갔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토요일이라 교회 청년부 열심히 가는 애들은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하느라고 많이들 못 갔겠죠. 금요일이었으면 아마 교회 청년부 애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태원 참사 그거를 교회에서 전혀 공론화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애도합니다, 이거는 애도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 저 회개 기도문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태원 참사가 애도할 일입니까? 회개해야 할 일이죠. 정말 얼마나 대한민국이 타락을 했으면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그래 이태원 한복판에서 서양 귀신 탈놀이 하다가 깔려 죽은 걸 가지고 정부가 책임을 져라, 뭐 보상을 해줘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고서 누군가 한마디는 해야죠.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쵸? 왜? 지금은 안기부에 잡혀가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테러 당하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게 뭐의 원조입니까? 옛날 6.25 때 인민재판이 그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6.25 때의 인민재판을 우리는 뭐 먼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무슨 소리를 해도 경찰에 안 잡혀가요. 그쵸? 뭐 하다못해 뭐 문재인이 빨갱이야, 나 윤석열이 저기 암살할 거야, 이래도 안 잡혀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게 뭡니까? 여론이 처단하죠. 인터넷에서 그냥 막.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까짓 거 뭐 인터넷에서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나만 안 잡아가면 될 거 아니야. 예전에는 안기부에 끌려가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정기고문 당하고 물고문 당하고 막 폐인이 될 정도로 하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아니 요즘 뭐 인터넷에서 나 비난하는 거 뭐, 근데 인터넷에서 뭐 몇만 명이 내 계정에 들어와서 뭐 비난했다고 뭐 자살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앙정보부 요원이 잡아가서 고문을 하던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정말 이 사회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회 비판을 못해요. 뭐가 무서워요? 중앙정보부보다 여론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론을 누가 조종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그래서 지금 사탄의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여론이에요. 여론. 왕따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막 비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욥기 저희들이 이제 2라운드를 보실 텐데요. 자, 1라운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그 문단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문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이제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조차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없으면은 사실은 텍스트를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단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그 다음에 둘로 나눈 다음에 또 각각 또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쪽 둘로 나누고 이쪽 둘로 나누고 또 이쪽 둘로 나누는 걸 또 둘로 나누고, 그런 식으로 쪼개고 또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가서는 수십 개가 되지만 위에서부터 차례 이렇게 거슬러서 내려오면은 이 전체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일단 제일 크게 둘로 나누면 뭘로 나눴어요? 예, 앞부분. 예. 그러니까 스토리와 그 다음에 이제 논쟁. 예. 스토리와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담화. 예. 그래서 스토리와 담화. 그래서 욥기를 이제 크게 스토리와 담화로 나눴는데, 이제 스토리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앞부분, 뒷부분. 그래서 앞부분은 뭘 보여줍니까? 앞부분은 이제 이 담화가, 중간에 있는 담화가 왜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뒷부분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 담화의 승리자가 누군지를 딱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공부하실 때에는 차례차례 보시면 안 돼요. 처음과 끝을 먼저 머리에다가 염두를 두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논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명분에서. 누구와 누구의 논리? 예, 하나님과 사탄의 논리. 예. 하나님의 논리는 그냥 나는 이렇게 내 종을 믿는다. 사탄의 논리는 당신의 종이라도 지금 당신의 종이 당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탄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앞부분에서 결론이 나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탄의 논리는. 그 다음에 이제 사탄보다 더 센 놈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 중에서 더 무서운 게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자, 욥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 사탄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센 놈이 나왔는데. 더 센 놈이 누가 더 세다고요? 사람이 사탄보다 더 세다니까요. 그 사람 중에서도 더 센 놈이 누구예요? 아는 놈이 무서운 거예요. 생전 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 다음에 등장을 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 친구라는 말은 우리 한자어에서 뭐를 전제로 합니까? 오랫동안 친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오랜 시간 알고 지냈으면은 얘가 어릴 때 뭐 했는지, 뭐 누구네 집 출신인지, 뭐,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초등학교 동창이 제일 무섭죠. 내 치부를 다 아니까. 중고등학교 동창이 제일 무섭죠. 같이 몰래 숨어서 담배 핀 이야기,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갈 때 몰래 술 반입한 이야기. 이놈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됐어. 여러분,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 놈이 딱 앉아있어. 팔짱 끼고서 치라라고 있네. 비웃으면서 삐쭉빼쭉. 그러니까 그 놈이 무서운 거예요. 내 과거를 다 아는 놈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뭐를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단순히 욥의 세 친구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라는 게 도대체 이제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욥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뭡니까? 사실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놈은 친구지. 모르는 사람은 내 등에 칼 안 꽂아요. 아는 놈이 등에 칼을 꽂지. 모르는 놈은 앞에서 칼을 들이댄다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친구가 뭐냐? 친구는 양날 가진 칼이에요. 정말 어떤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결정적으로 대부분 빚보증 뭐 잘못 써서 뭐 패가 망신했고 뭐 자기가 대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우리 뭐 바로 윗세대만 하더라도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망한 사람보다 남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누구 보증을 서요? 모르는 사람 보증을 서요? 아는 사람 보증을 서요? 그것도 친한 사람 보증을 서요? 안 친한 사람 보증을 서요? 그래서 이제 사탄, 그 다음에 인간 다음에 친구. 이 친구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미묘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욥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다음에 진짜로 모르는 놈이 나오죠. 엘리후.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왔을 때에는 누군가가 상대를 해요, 안 해요? 모르는 놈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해도. 대꾸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놈이 나와가지고 지 혼자 뭐 실컷 떠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상처도 안 받아요. 친구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욥이 일일이 반박하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욥이 반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모르는 놈이 그냥 뭐 막 욕하고 가면 저 미친놈이네? 그러고서 그냥 말지만 나하고 30년을 지나던 친구가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러면 저 자식이 왜 저래? 그러서 완전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실 때 이제 사탄의 이야기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사탄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이야기? 세 친구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논쟁이에요. 이제 누구 말이 옳으냐. 근데 이 끄트머리에서는 이미 결과가 알려져 있어요. 누구 말이 옳아요? 욥의 말이 옳아요.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않다. 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 친구하고 욥을 지금 비교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승리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욥이 승리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 도대체 이 세 친구는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1라운드. 1라운드는 몇 장에서 몇 장까지죠? 3장에서 11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3장에서 11장. 이제 욥과 세 친구의 1라운드. 그죠? 오늘은 이제 2라운드죠. 12장에서 20장.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1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1라운드. 이제 12장부터 20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2라운드. 자, 지난 시간에 1라운드에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면은 숨은 그림 찾기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2단이라는 거는 머리끝부터 몸통까지 다 다르면 그 2단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지. 2단이라는 거는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뭔가가 달라. 그걸 2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예요. 2단이라는 거는 숨은 그림 찾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똑같은데 아이고 선 하나 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숨은 그림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이제 숨은 그림을 찾았던 것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2라운드에서도 그러면 지난 시간 같이 똑같이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될까? 근데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오늘은 다른 거를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를 찾으시려면 한번 본문을 일단 쭉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편안하게 보시는데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말을 하는데 벌써 지금 욥은 몇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말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파란 제목 1번 보시면 욥의 말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밑에 빨간 제목 1, 2 이렇게 두 개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 두 개만 보시면 빨간 제목 이제 1하고 이제 빨간 제목 이제 2를 보시면 이게 이제 욥의 말의 특징이에요. 이제 욥의 말. 자, 근데 이제 여기 욥의 말 이제 4 이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욥기를 공부하실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만 뭐 원고가 잘못됐나요? 네. 마이크 소리 때문에. 하나 둘. 뭐 마이크 소리가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욥기를 공부할 때 제일 이제 지금 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욥과 세 친구의 말을 1대1 대화라고 저희들이 욥기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1대1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성경의 그 배열은 욥이 말하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99.999% 욥기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욥과 엘리바스, 욥과 빌닷, 욥과 소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오늘 더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은 이거는 1대1 대화가 아니에요. 우선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엘리바스가 말을 한 다음에 욥이 답변을 해요. 그게 몇 장이에요? 자, 3장에서
욥이 말하고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6장에서 욥이 이제 엘리바스 말 다음에 이제 욥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런데 첫 한번 표현을 보세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 욥이 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6장에 보시면. 자, 그러니까 성경책 욥기 펼쳐 놓으시고. 네. 자, 이제 뭐 그냥 그 성경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욥기 6장을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21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는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만약에 이게 1대1 대화라면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하는 거라면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욥의 말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거의 욥은 너는 이렇게 1인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욥의 말을 보면은 거의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욥은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던 소발이 이야기를 했던 빌닷이 이야기를 했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욥의 말은 앞에서 한 빌닷의 말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자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뭘 얘기를 했건 욥은 또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고요.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욥과 세 친구의 이 이야기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순서대로 한다라는 것뿐만 차이가 있지 앞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네. 이게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제가 왜 여기다가 그냥 욥의 말 for 이렇게 번호를 붙여나가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1대1 대화라면 여기서는 욥의 말 for라고 붙이면 안 돼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은 지금 요 12장은 11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소발이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까? 11장? 예. 11장이 소발의 말이고, 이제 12장이 욥의 말이니까, 소발에 대한 욥의 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욥의 말 4, 욥의 말 5,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로 붙여나가는 이유는 지금 욥의 말은 바로 앞에서 한 친구의 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용이 중복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죠. 중복이. 엘리바스가 한 말하고 욥이 한 말이 서로 이러면 중복이 안 돼야 그게 뭐 상관없이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복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중복이 되느냐 중복이 안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제는 하나예요. 뭐예요? 욥의 재앙, 원인과 대책. 이게 지금 한 가지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래, 자기 얘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다 요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자체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대화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욥의 재앙,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고 앉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모님, 욥의 재앙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사모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정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욥의 재앙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차례차례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사모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토론이네. Exactly. 네. 토론이에요. 맞아요. 토론. 그러니까 논쟁이 토론이에요. 논쟁.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욥과 여호와의 이야기는 대화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는 이제 서로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이다 그러면은 서로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앞사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말 번역해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대답하여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도 대답하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대답이라는 게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 대답이라는 게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욥기의 이 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교 시간에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설교 시간에 이거 설명하시다 보면은 교인들 다 졸아요. 이거는 뭐 일반 성도들한테는 전혀 이해시키실 필요 없고, 목사님들은 그냥 뭐만 숨은 그림만 하나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 욥의 재앙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차례차례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논쟁과 이렇게 차례차례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는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욥은 앞에서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복은 돼요. 그렇지만 아까 목사님이 그럼 중복이 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니까 중복은 되는 거죠. 앞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와중에 앞사람하고 겹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지금 논문 발표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욥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욥은 뭐라고 지금 발표를 합니까? 자, 오늘 네 번째 이제 말에서 12장, 이제 이거는 욥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의 장수하고 욥의 말 번호하고 이제 이게 잘 매치가 뭐 이렇게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좀 자, 어쨌든 그래서 욥이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는 욥이 무슨 말을 했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은, 욥이 지금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 2인칭으로 이야기하느냐, 3인칭으로 이야기하느냐, 단수로 이야기하느냐, 복수로 이야기하느냐,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방법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일단 욥이 나 1인칭에 대해서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너예요, 너희예요. 네. 여기서도 만약에 소발에 대한 말이면 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욥을 제외한 이 그룹을 다 지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예요. 그런데
나하고 너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 2, 3인칭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내용을 안 봐도 자, 욥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내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원인과 대책이 맞다 틀리다. 너희들의 원인과 대책은 틀려. 그게 이제 욥이 하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3인칭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욥은 그분이 뭐라는 겁니까? 그분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필요도 없이 1인칭, 2인칭, 3인칭 요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욥의 재앙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이 핵심 주제를 놓고 이제 욥은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내 재앙,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당사자인데 이게 지금 욥은 원인을 안다 모른다. 지금 욥이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나한테 원인이 있다 없다. 욥이 지금 나를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이 재앙의 원인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은 누구다? 그분이라는 게 그분. 그 다음에 너희는 지금 원인과 대책을 잘못 짚고 있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예? 예. 간단하죠? 예. 예. 아니, 정말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욥의 이야기 지금 분석. 제가 지금 본문 안 읽고 지금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만 가지고. 이 제목이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지금 나와 당신이죠. 예. 두 번째는 나와 그 다음에 당신이에요. 예.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 지금 현재 나와 당신. 자, 지금 현재 그분을 이제 뭘로 가져온 거예요? 예. 이제 그분을 더 이상 멀리 두지 않고 이제 그분을 지금 끌어온 거죠. 그래서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지금 멀리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욥은 그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나와 당신 하고 이야기할 때는 욥이 뭐 얘기하겠어요?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신 왜 그래? 따지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보시면은 전부 다 따지는 거예요. 따지거나 아니면은 좀 도대체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거나.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지거나 부탁하거나. 그렇죠? 굉장히 지금 욥의 말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내용 가지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히브리어로 막 가장 어려운 표현을 가지고 막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일단 우리는 약간 멀리 나와서 욥이 그럴 때는 나 죄 없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고, 너희 그럴 때는 너희들은 쓰잘데없어 그 얘기 하려는 거고,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바로 원흉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하고 당신 할 때는 그분을
이제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은 없어요. 이제, 자, 친구들 필요 없어.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욥은 요 당신이라는 것 때문에 더 확실하게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들도 계속 하나님 이야기 하죠. 나 같으면 하나님한테 의탁하겠다. 하나님한테 뭐 하겠다. 근데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런 적 없어요. 친구들은 하나님하고 단 한 번도 대화를 안 해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무슨 영 같은 게 내 앞으로 휙 지나가고 이렇게 뭐 무슨 소리인지 비몽사몽간에 얘기는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 하나님과 세 친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네. 서로 네, 이제 대화를 하는 관계. 그 다음에 세 친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떠드는 관계.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지금 이제 욥기가 뭘 의도하는지 보이시겠죠?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욥의 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빨간 제목을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에 지금 모든 게 다 욥기 이해의 열쇠가 달려있다. 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욥이 계속해서 혼자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례 이제 자 다음 순서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등장을 하죠. 4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자, 근데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사람을 정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말하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 대답하여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대답이라고 해서 꼭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바스 차례. 자, 엘리바스도 일단 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느냐? 빨간 제목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세요. 자, 일단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비난에 대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강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이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까? 하는데 중복될 수 있다고요. 예. 꼭 상대방에 대한 말은 아니라도 앞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헛소리 했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헛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자기네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엘리바스의 말을 보시면은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철두철미하게 자기네들은 지금 뭐라는 거냐면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오늘 단락에서는 정체성의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서두에서 친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 어쨌든 이 엘리바스와 세 친구의 정체성은 뭐예요? 지혜자인데 지혜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말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 이 사람은 박사예요. 그러면 박사는 무식하다 무식하지 않다. 엄청나게 무식하지만 박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무식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자의 정의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지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욥기에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소발이 빌닷이 우리는 지혜자야, 지혜자야라고 이야기할수록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결국은 얘네들의 지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똥이 되는 거예요. 아예 얘네들이 우리 지혜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개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틀린 말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욥기의 결론에 가게 되면 어떤 결론에 저희들은 도달할 수 있어요? 지혜자도 어떨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욥기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부수적인 효과예요. 이제 지혜자는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어요. 지혜자는 항상 옳은 말만 해요. 그리고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지혜자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니네들은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지혜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 사람네들이 지혜자라면 지혜자도 틀린 말을 할 수 있거나. 근데 성경의 의도는 뭐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혜자가 아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지혜자라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 초점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이 욥기의 또 다른 부수적인 의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요 15장 2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각주 11번,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자신을 포함한 세 친구들을 가리킴하고 제가 각도 적어놨죠. 그게 지혜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지만 이 2절의 의미는 제가 각도에다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이제 욥을 책망해야 되겠죠?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뒀구나. 그 다음에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친다.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럼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에요? 성도들 여러분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자야. 그런데 네가 우리 말을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입이, 네 귀가 간사한 말을 좋아하는 거고 우리 말을 네가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서 욥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보시면은 이거 뭐 1번도 인신 공격이었지만 1번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은 이 지혜자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고요. 이제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인신 공격을 해요. 자, 인신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 겁니다. 누가 인신공격을 해요? 논리가 따르는 사람이, 딸리는 사람이. 예, 자기가 불리할 때. 그쵸? 만약에 자기의 논리가 확실하고 자기의 주장이 근거가 있으면 인신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머리끄댕이 잡아당길 때에는 이제는 자기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할 말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부부 싸움을 할 때 왜 남자가 주먹을 내밀어요? 네, 말로 딸리니까. 말로 안 딸리면은 계속 말로 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딸릴 때 이제 나가는 게 주먹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신 공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엘리바스의 논리가 딸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위에서 자기네들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우리 지혜자야. 근데 지혜자면은 논리로 이야기를 해야지 인신공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인신공격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인신공격인가? 보세요.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봐. 이놈의 시키! 내가 임마 너보다 나이를 10살은 더 먹었는데 감히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 그러면 이게 지혜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오는 문장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렇죠? 야, 우리들 중에는 니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말을 무시해? 아유, 이거는 참 민망하죠. 근데 여러분 욥기 읽으실 때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 보시고 이거 논리가 딸려서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지혜자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욥기를 보시면은 되게 유머가 지금 슬쩍슬쩍 나오는데 가장 큰 유머가 이거예요. 이놈 시키,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유,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지혜자야? 그쵸?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부분부터 네가 제일 먼저 태어났어, 임마? 응? 이 세상에 인류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제일 처음 창조받았어? 아, 이 말부터 벌써 지금 이거 완전히 이제 수준 드러나죠? 아, 이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요거는 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찌질함. 그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지혜자의 그 찌질함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아니, 하나님이 무슨 위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은밀하게, 지금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하고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그 추상적인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이고, 목사님, 저희 집에 불이 나서 전 재산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예, 기도하세요. 그러면 은혜스럽죠? 그러면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을까, 안 다니고 싶을까요? 예. 지금 요 11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딱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돌리느냐? 예. 이거 완전히 딱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휘리리 필름을 뒤로 돌려서 욥기 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세 친구가 왔는데
욥의 참담한 상황을 보고 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게 이제 2장에 나오죠. 지금 그거를 본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막 욥한테 아유, 집사님 불이 나셨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그냥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집을 불태우셨어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그러면은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열내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화를 낼 차례예요? 목사님이 좀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사탄의 자식 같은 이라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불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흉족하면 됩니까? 당신은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이제 이단부터는 이거 뭐 목회요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 욥의 세 친구가 좀 위로하러 왔다가 이 친구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세 친구들이 점점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15장에 보시면 이 단계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자냐 아니냐 이제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자냐 아니냐. 제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머님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저하고 동갑이신데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제 이 목회자분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그런 요양원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이제 예수 잘 믿으신 권사님이신데 이제 마지막에 뭐 치매도 오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연명 치료는 안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각서를 쓰고 이제 하루하루 버티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막 저기 뭐 이제 막 욕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그냥 막 야단을 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당신 지옥 가는데 응?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이 도대체 자기 어머니 이렇게 막 이러다가 진짜로 지옥 가시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왜 그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예수 평생 잘 믿다가 제일 마지막에 부인하면 지옥 간다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저는 딱 폭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폭력. 지금 이미 연명 치료를 중단할 단계면 그 사람의 영혼도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 이후에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트집 잡고 너 막판에 나 부인했으니까 너는 지옥 그러실 것 같아요? 평소 예수 잘 믿다가 막판에 치매가 와가지고 그렇게 따지시면 한경직 목사님 최후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뭐 쉬쉬하고서 얘기 안 하지만 마지막에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최후 맞으시는데 거의 치매가 와가지고 뭐 막 극한의 상황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한경직 목사님은 구원받으셨을까요? 지옥에 가셨을까요? 이게 폭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치매 환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이미 치매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연명 치료를 중단한 환자를 윽박지르면서 매일같이 막 그냥 찬송가 크게 틀어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세요 하고서 윽박지르는 게 그게 저는 이야, 이게 엘리바스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어떤 이 교리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자체를 관철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왜 생겨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욥과 세 친구들을 보시면 그 세 친구들이 점점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막 욥에게 인신 공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네. 지혜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지혜는 정말로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뜻으로 고백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맞아 죽을까 봐 예수는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아유 그거는 무슬림의 하나님이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금 점점 이제 꾸짖는 모드로 나가죠. 그런데 각 주 보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이게 엘리바스의 아주 신학이죠. 하나님은 자기 종이라도 믿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도 믿지 않으시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미 나왔죠? 갑주 19번 보시면 이게 엘리바스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폭군으로 하나님을 폭력적인 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이 교리 때문에 저는 문득 그 권사님의 하소연을 듣고 야 이거 많은 기독교 운영하는 요양원 전수조사 해봐야 되겠다. 정말로 야 이거 마지막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 안 한다고 진짜 뒤지게 맞으면서 운명하실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정말로. 사상하면 예. 지옥 간다라고 하는 교리 자체를 예. 다시 점검.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나라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예전에는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심장이 멈췄으면 죽었다고 판정합니까? 아니면 들이다 살려내려고 난리칩니까? 멈춘 심장 다시 뛰게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로 판정을 하냐면 이제 뇌사로 또 판정을 하죠. 뇌사면은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 이 뇌사 환자에 대해서 뇌사 판정이 내렸을 때에는 이제 그 호흡만 공급 안 하면 죽는 거고 호흡을 공급하면 그냥 생명은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뇌사 판정이 내렸을 때 이미 죽은 겁니까?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뇌사 판정을 거의 죽은 걸로 치죠. 그러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또 깨어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현대의학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가 죽은 건지. 그러니까 3일장, 5일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한 3일 기다려보고 5일 기다려보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정말로. 죽은 당일날 매장했는데 3일 후에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3일 기다려보고 5일 기다려보고 원래는 시신을 병풍 뒤에다가 안치를 해놨었잖아요. 오늘날은 다 냉동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그 사망 판정이 난 순간부터 3일이 지나든 5일이 지나든 이제 깨날 이미 얼어 죽었으니까. 근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목사님. 선배 아버지가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매장에서 3일이 되면 3일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몇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다시 살아서 그분이 살면
3개월을 살든 3년을 살든 근데 3개월 살다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걸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했대요. 그러니까 병풍 뒤에서 저기 지금 이제 3일 옛날에 5일장 했죠. 3일장 했나요? 네. 그러니까 병풍 뒤에 계신 분이 갑자기 아이고야 답답하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관뚜껑 열었더니 깨난 경우 비일비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대 의학으로도 아직까지 뭐가 죽음인지를 규명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면은 지금 뭐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럴 때 이 마지막 순간이 과연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인지 아니면 본인의 의식이 아직도 명료하게 살아있는 그 순간인지 이거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사실은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는 본인의 의식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 이미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는 자다가 이렇게 잠꼬대를 되게 생생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진짜로 제가 일어난 줄 알고 그냥 나가셨는데 제가 계속 자고 있어서 학교 못 간 적도 있어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저는 잠꼬대였는데 어머니는 너무 막 사실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 자, 어쨌든, 얘기가 약간 곁길로 서서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지금 엘리바스의 이제 상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은 엘리바스의 상황 분석 부분에서 19절 보시면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앞에 18절에 지혜로운 자들. 근데 그 지혜로운 자들은 대체로 조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조상들에게서. 그러니까 정노지 목사님이 쓰신 이제 이 제사 우상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 조상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다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지혜는 다 조상님들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떠받들다 보니까 그 조상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조상을 떠받드는 그 예식을 이제 제사로 확립을 한 거고, 사실은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우리들의 모든 지혜는 조상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제 이 회개 기도문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이제 악인은 포악자의 횟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1절에 보세요. 이제 엘리바스의 상황 분석 그 부분에 이제 계속 연속되는 부분인데 욥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이 상황 분석에 보시면 욥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로 다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그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3인칭은 그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욥을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욥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는 결국은 지금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상황은 누구의 상황이냐면 악인의 상황이죠. 근데 악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욥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욥이 악인이라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욥의 상황은
악인이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욥이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악인이 욥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만만한 방법이 뭐냐면은 악인은 이래, 악인은 이래, 악인은 이래, 악인은 이래. 그런데 그게 결국은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욥이 그렇다는 거죠. 예. 이제 엘리바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을 상황 분석에서 제가 옆에다가 빼먹었는데 메모를 적어 놓으세요. 욥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한다. 예. 그러니까 욥이 악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욥이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그는 이렇게. 자, 그게 뭐의 증거냐 하면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뒤집어 씌우려는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6페이지를 보시면은 21절에 그의 귀에는 그는 헤매며 계속 그를, 그리고 25절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욥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3인칭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일 밑에 보세요.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다. 제가 그렇게 써놨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도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는, 그가. 그런데 죄목이 뭐예요? 여기서 유일한 죄가 뭐예요? 구체적인 죄가. 뇌물이에요, 뇌물.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욥이 뇌물을 받았다? 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그 상대방을 숙청할 때 사용하는 수법하고 되게 비슷하죠. 예. 뇌물 받았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을 숙청할 때 뇌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빙빙 돌리다가 결론은 뇌물로 이제 귀착이 된다라는 것. 자, 이제 엘리바스 조금 상황이 복잡했지만 7페이지 보시면 욥의 말로 다시 넘어가세요. 욥은 간단해요. 또다시 이제 너희, 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다시 아까는 그분이 당신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당신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부분 보세요. 이제 당신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당신이 나를 시들게 하셨고 당신이 그러면서 밑에 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16장 9절로 그러면서 그 당신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분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욥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제 증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진술 및 증인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옆에다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써놓지 않고 그냥 강의에서 설명하려고 그냥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이야기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노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소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총독에게 붙잡히고 총독이 이제 또 그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재판을 받게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재판을 받거나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면 바울 생각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여기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해서 이제 바울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맨 뒷부분이죠. 그때 아그리빠가 뭐라 그래요? 아이, 저 녀석이 로마 황제한테 호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뻥이죠. 자, 이게 그 당시 이 중동, 로마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이 모든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법치예요. 뭐냐면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욥이 이제 친구들하고 막 따지고 그분한테 하소연하고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뭐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정식 재판을 요청을 하는 게 이제 중보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에게 호소한다. 그 맥락이 이제 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세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굵은 글씨 쳐놓은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다라는 개념으로 나는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을 얻으려고 청구를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친구들이 욥이 볼 때에는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얘네들이 이제 욥을 기소하는 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제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점점 끝나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나 하고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 거 제가 느끼는데 예. 사실은 마지막 반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슬금슬금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욥도 친구들한테 이제 책망하는 걸로 끝나죠. 예,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냐면 각주를 꼼꼼하게 제가 달아놨기 때문에 꼭 한번 강의안을 읽어보시면서 각주를 보시기 바래요. 예. 자, 이제 욥의 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보면은 자, 제일 첫 번째 욥한테 이 빌닷이 너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제가 맨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과 대친구의 대화는 지금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된 대화가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한데 모아놓은 거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이 하는 말은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데서 발표한 논문을 이제 지금 요 토론회에 와가지고 그대로 지금 발표를 하는데 아이고 말을 안 바꾼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설교를 지금 본 교회에서도 하고 다른 교회 초청받아서 갔을 때 본 교회에서 했던 설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하고 설교문을 작성하셨는데 그만 무슨 뭐 다른 요 옆에 남현교회 가가지고 이제 이 생명의 빛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이해되시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소발의 말은. 네. 그래서 이 소발이 지금 욥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다른 데서 써먹은 이야기를 이제 지금 여기서 또 다시 재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구성된 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빌닷도 두 번째 보시면은 욥을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세요. 지금 18장 4절에서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 빌닷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냥 슬쩍 우리들한테 암시만 줄 뿐이지 내용 자체는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모두 각주 40번을 보시면은 욥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욥을 일반적인 악인의 모습에다가 이렇게 꿰어 맞추려는 이제 그러한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자, 이제 맨 마지막 10페이지 욥의 말로 넘어갑니다. 자, 욥이 뭐라 그래요? 10번이나 니네들이 나를 학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세보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나. 이 10번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아무리 세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10번 시험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10번 시험 안 했는데 왜 10번이라 그러느냐라고 막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10번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숫자다.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자, 손가락이 10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숫자를 셀 때 손가락 개수만큼까지만 셀 수 있었죠. 그러니까 10번까지 셌으면 더 이상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시험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많이 시험했다라는 게 이제 10번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욥은 다시 1번. 역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행위, 그 근원도 하나님. 11페이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의 본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친구들은 양날 가진 칼이죠. 원래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앞에서는 친구들이 기소하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19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욥을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형제들이에요. 13절. 14절은 친척이에요. 15절은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예요. 그 다음에 16절은 내 종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은 내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그리고 19절은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모든 식구, 모든 친척,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욥을 외면한다. 이런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물론 모든 식구들한테 이 노숙자들 보면은 모든 가족들한테 외면당해서 노숙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곰곰이 보시면 본인이 가족들하고 인연을 끊은 거지 가족들한테 쫓겨나는 케이스는 아닌 거예요. 지금 욥의 경우는 욥이 지금 외면을 하는 게 아니라 욥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지금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판단을 할 때 이런 상황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인간적으로는 이런 어떻게 아내도 자식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외면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이게 타당한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욥기 19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 1번.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됐죠.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만약에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19장 13절부터 19절. 뭐 욥이 재앙을 당하고 그다음에 뭐 자식들이 죽고 그런 거는 사실은 천재지변일 수도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9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정말 식구들로부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상황, 버림을 당하는 상황,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근거예요. 그래서 말세 징조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미가서에도 나오지만은 항상 이 종말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서 식구들과 원수가 되는 경우는 성경에서는 없어요.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존재와 원수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관계된 문제예요. 오늘날의 우리 사회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 가장이 자기 식구들에게 외면을 당한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자, 대책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대책도 하나님한테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 같으면 하나님에게 의탁하겠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지금 예언자들은 예언서에서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이러셨다 회개해라,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왜 욥한테 너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목사님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딱 세 그룹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 이른바 하나님의 사자. 자, 성경에서 이 세 그룹 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임한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다. 지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존재가 요 세 그룹 외에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인이? 성경에서 일반인이 하나님이 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러셨습니다, 아, 지금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일반인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보고 야, 지금 너 재앙,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려면 욥의 세 친구들은 신분이 셋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안 보냈지만 나면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전부 다 그냥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안 만나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2회 2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숨은 그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니들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와 봤느냐? 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니들이 하나님을 봤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계속해서 환상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엘리바스의 환상과 에스겔의 환상의 차이가 뭐다? 직접 봤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에서 사실은 욥과 제 친구의 문제에서 본질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보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다 틀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는 말만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책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욥은 맞다고 봐야지, 만났다고 봐야지. 예? 만났지요. 그래서 욥기를 맨 처음에 첫날 강의를 할 때 욥기 제일 첫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욥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종. 그러니까 결국 욥과 제 친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네,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욥기를 볼 때 다들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나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엄격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욥기를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한 재앙이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당한 거냐, 하나님 때문에 당하지 않은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선지자에게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자, 그 다음에 내 종. 이해되시죠? 그래서 욥기 초반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반드시 내 종 욥. 자, 맨 마지막 42장 부분도 보세요. 자, 뭐 지난번에 보셨지만 또 다시 확인을 하시면 자, 42장 부분에서 7절 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지금 내 종 욥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 가운데에 지금 현재 이 세 친구들은 느끼기는 느껴요. 그리고 이해는 해요. 정말 욥이 뭔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재앙을 내리셨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이 세 친구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제 2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 2라운드에서는 욥을 계속 3인칭으로 표현을 하는 게 엘리바스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계속 욥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하죠. 각 주에 보시면은 이제 욥을 어떤 이 악인이라는 카테고리 틀에다가 끼워 넣기 위한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의 두 번째 정체성은 친구죠. 자, 친구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죠. 그럼 만약에 욥이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거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욥이 옛날부터 악행을 저질렀으면은 재앙을 받기 전에도 악행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알아야 정상입니까? 몰라야 정상입니까? 친구들이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욥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욥의 세 친구라는 것이 지금 계속 오늘도 강조되고 있죠. 친구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욥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욥을 잘 안다라는 이야기는 욥이 악행을 저질렀으면 이 친구들이 모르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욥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욥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친구들이 모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꾸 욥에게
네가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덮어 씌우기, 뒤집어 씌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정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 사용을 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인신공격, 그 다음에 이제 틀에다가 끼워 맞추기. 그러니까 틀에다가 끼워 맞추는 방법이 욥이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악인은 그 다음에 행악자는 이래 그는 이렇고 그는 이렇고 그는 이렇고 하면서 욥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구체적인 죄는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2라운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제 2라운드에서 하나님이 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제사장, 선지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초반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 왜? 내 종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